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거스렸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팀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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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교인 새벽기도와 릴레이 금식기도로 2021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디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웨스트밸리 교회가 성전의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게 되어 저희 교회가 교회 비전에 관한 제안서를 위해 TPT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된 회사일 속에서도 4-5시간의 미팅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TPT팀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또한 이 팀을 위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를 보며 하나님, 이미 우리 온누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귀한 제안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디 이 제안서가 여태껏 안일했던 우리의 믿음을 깨워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부디 우리가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새 포도주로, 새 부대로,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디 저희 오늘의 공동체에 하늘의 뜻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 1시에 열리는 공동회의도 함께 해주셔서 부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결단하는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모든 교인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디 주의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한 이분들의 노고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케 하시옵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에는 신년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신년 공동의회는 화상으로도 진행하고 또 교회 현장에서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활동교인들께서는 줌 링크를 통해서 화상으로 접속해 주시든지 혹은 1시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11번 방에서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요즘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아침 6시 반에 시작하고 그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6주차 마지막 주간이라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마지막 주간에 꼭 함께 하셔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6주차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시 반에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릴레이 금식기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끼 이상씩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21일 동안 연속 기도회, 금식 기도회 그 안내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 그 스케줄에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신 후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해 성경 통독이 시작되겠습니다. A 방식과 RH 방식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A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 읽어나가는 것이고 RH 방식은 홍환철 집사님이 만드신 방법인데 성경의 짧은 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긴 책으로 가서 100일에 걸쳐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2배나 3배로 늘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먼저 성경 통독 신청서가 있는데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A 방식과 RH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큐티방,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멈추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꼭 이 등록 신청하시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같이 격려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그 홈페이지에 성경 읽기 계획표가 다 이렇게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프린트 하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체크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각자 편안한 시간과 편안한 날짜에 줌이나 혹은 카톡방을 통해서 그 어머니 기도회를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어머니 기도회 그 타일이 나오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줌 방식과 또 카톡방 형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온누리교회 김영애 권사님께서 이 가정과 남편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아주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예배 방송 나가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목요 어머니 기도회 2021년 상반기 개강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교 헌금을 계속 작정받고 있습니다. 아직 선교 헌금 작정하지 못하신 교우님들께서는 이번에 꼭 적은 액수일지라도 참여가 더 중요하니까 액수에 너무 개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꼭 참여하셔서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꼭 후원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월에 주제이자 금년도 주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다시 한번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이것이 금년의 주제이고 1월 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4:13.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오늘 성숙한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장마다, 시대마다 작은 전쟁, 큰 전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싸움과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또 많은 영토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인류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는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군인들의 수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혹은 싸움은 우리 인간 생활에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한 자가 컨트롤하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지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영적으로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가 적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같은 부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는 마귀와 맞서는 적이 되는 것이고, 마귀는 다시 우리를 자기 지배하에 끌어들이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주제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마지막 주제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간계와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악한 계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진짜 적이 누군지, real enemy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로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은 인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피가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적들은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정리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보았던 것이죠. 사탄을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존재인데 이름이 많이 있어요. 또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즉 유혹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그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는 사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면서 그들을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넘어뜨렸던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살아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후에 있는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의견에 따르지 않고 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적에게 속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즉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자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적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대립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관여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고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무장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의 갑옷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했습니다.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완전한 무기 체계라는 뜻이죠. 자, 이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이 이 악한 날, 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능히 적들을 제압하고 격파하고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은 이 싸움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이 어떤 전신갑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서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서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는 군인들이요, 먼저 서야 됩니다. 싸우려는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지금 트랜지션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중요한 때에 우리가 웨스트밸리 교회를 정말 소유권을 우리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귀도 잠자다가 깨서 더 긴장해서 우리를 더 거세게, 더 가열차게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새 온라인으로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석 못하신 분도요, 이 마지막 주간 6주차에는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웨이크업 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기 전에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아내기 전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을 열려가기 전에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기도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고 열어줄 수 있고 찾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은요, 나중에 교만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실패하게 됩니다. 잘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와도 견디게 되고 성공하더라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제 서서 할 일이 진리를 허리에 띠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허리띠로 삼아서 그가 입어야 될 갑옷에 그 허리를 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갑옷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가슴을 먼저 보호하라고 말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한자 말인데 보호할 호자,
가슴 마음 심자 거울 경자인데, 이 거울은 이제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흉배라고도 했습니다. 흉배, 가슴을 가려주는 것. 참, 근데 이 호심경 앞에요, 의예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내가 잘해서 내 의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것을 가슴에 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도는 허리를 말하고 가슴 보호대를 말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맨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발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성도, 우리 영적 군사들이 신어야 될 신발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군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또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을 갈 수도 있고 돌밭을 갈 수도 있고 진탕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터를 누빌 수 있는 발을 보호하는 군화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신어야 될 군화,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영적 군사에게는 군화를 신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무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방패다라고 불렀어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전쟁할 때 큰 방패로 이렇게 몸을 가렸습니다. 적군이 화살을 쏘는데 화살촉에다가 이렇게 기름 덩어리를 달아가지고서 불을 붙여서 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날아와서 집안을 태우고 가옥을 태우고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방패, 믿음의 방패 앞에 콜크처럼 이렇게 그 약간 소프트한 부분을 한 1인치 정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와서 박히면서 불이 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끄는 그러한 콜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이라는 불화살, 가십이라는 불화살, 유언비어라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성도의 가슴을 향해, 교회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불붙게 하고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이 불화살을 맞은 가슴은요,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에 불이 붙기도 하고 또 화내는 불이 붙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방패로 이것을 꺼야 됩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죄책감을 느끼는 나의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들의 정죄와 공격 후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바울은 마지막에 이 머리에 쓰는 투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옷을 다 입고 외출할 때도 모자는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군인들도 투구를 들고 있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를 쓰고 나가죠. 자, 이 투구는 어떤 것입니까? 투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뇌를 보호합니다. 인간의 팔다리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머리가
일종의 사령탑이시죠. 그러니까 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머리에 화살이나 총알이 와서 박히면 팔다리가 살아있어도 그 군인은 쓰러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무기는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모든 방어용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기가 없다면 군인은 계속 방어만 하다가 끝나겠죠. 그러나 무기가 있는 군인은 방어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적을 쳐서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을 쓰러뜨리는 무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검처럼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용은 달랐지만 반복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말이 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성인식을 할 때까지 율법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다 암송하는 훈련을 받으셨던 것이죠. 물론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머릿속에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공격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성경 통독을 신청하신 후에 카톡방에 다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또 한 주간 단위로 자기가 읽은 것을 또 같이 올리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검이 점점 더 날카로워질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무장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 군인이 서서 살아서 활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 군인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장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군인이, 이 군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이 군인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투구에다가 아무리 훌륭한 방패와 무기와 정말 흉배를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숨 쉬지 않는 군인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와 무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코에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싸우는 효과적인 전사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1월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인게이지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 인볼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무기나 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칼이나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모든 검으로 무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 군인이 살아서 의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무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 다 참여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올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우리의 진정한 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무기로 삼아 이 무기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고 또 인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사람을 적으로 오인하지 않고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품어줄 대상임을 늘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이 저희 교회 이제 연말 연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6주차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같이 참석하기, 또 성경을 올해 다 같이 통독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를 더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등 우리의 11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때문에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